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간지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오늘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은 보통 뜨거운 감자 같은 말씀 이렇게들 말합니다. 뜨거운 감자, 감자 먹어야 돼요. 근데 뜨거워서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지만 다루기 어려울 때 뜨거운 감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걸까? 아까 오늘 본문 함께 읽을 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가만히 있자. 그러면 잘못된 권세들에게도 복종해야 되나? 독재 정권에도 복종하란 말인가? 일제 강점기에 이 일본 그 권세에 그 반항하는 일에 그 앞장선 게 교회인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참 궁금하네. 오늘 설교 잘 들어봐야 되겠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잘 들어보겠다는 건 좋은 말인데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네. 그건 칭찬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에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고서 이거 그렇지 않아도 늘 궁금하게 여기던 말씀인데 오늘 그 설교 본문이네. 반갑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참 말이 많아요. 도대체 바울 사도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때 유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로마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인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예요? 저 악명 높은 네로입니다. 더 궁금해져요. 그거 말이야.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가 또 있어요.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로마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예방 조치를 취한 것일 거다. 나 로마 가는데 이렇게 내가 그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예방 조치를 이렇게 취한 것이다. 로마 당국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1970년대에 그때 이제 유신 시대죠. 그때 아주 시대 분위기가 엄하고 그랬죠. 어느 때나 이제 권세 잡은 자들 편에 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1970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봐라.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렇게 인용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그때 이 마찰이 좀 심했습니다. 그때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 될 수 있는 대로 피해요. 이거 상대하기 힘든 버거운 씨름 상대 같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읽었어요. 저는 더 힘들었어요. 준비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왜?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형편이 없이 복잡해요. 이번 주일이 특별히 그렇다고 그래요. 월요일에도 무슨 중요한 선고가 하나 있고 이번 주간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잘못하면 오해받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쪽이에요?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성도가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쪽이어야 됩니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쪽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쪽이어야 됩니다.
로마서 강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12장 강의 마치고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설교를 할 때인데 하필 왜 이번 주간에 이 말이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됐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는데 살짝 건너뛸까 그런 생각도 가져왔어요. 건너뛰면은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 그 다음 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설교하기 13절까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설교하기 좋은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너뛰어도 눈치채는 성도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맞아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기도 평소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 되고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의 교훈은 이렇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문맥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단어 하나에 너무 심하게 매달리면 안 돼요. 문장 하나에 꽉 묶여서도 안 돼요. 전체의 뜻이 뭔가 이 대목의 전체의 뜻이 뭔가 또 앞뒤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걸 갖다가요. 문맥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그리스도인은 세상 현실, 국가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현실, 국가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성도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실천 과제 그걸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대부분이 신앙적인 문제들이에요.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12장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은사를 활용하자. 선에 속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지나면 13장 뒷부분부터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뭐 이런 신앙적인 교훈들, 영적인 교훈들로 계속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성도로서 책임 있는 자세 또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권세 문제는 이 땅의 문제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그냥 짧고 강한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면은 강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시작부터 그래요. 1장 1절 각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게 헬라 원어로는 파사 푸케인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 이런 뜻이에요. 보니까 헬라어 성경은 이걸 대문자로 썼어요. 뭐 이렇게 헬라어 성경은 처음 시작할 때 다 대문자로 쓰는 법이 뭐 그런 법칙은 없는데 이건 대문자로 썼더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 성서 보니까는 이 각 사람은 이 말을 갖다가요 누구나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표준세 번역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은 사람은 모두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문 성경 보니까는 사람인자 둘 써가지고 인닌 이렇게 그 번역을 했어요. 그거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모두 다 이 원래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애를 쓰는구나.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파사 푸케 그랬는데 이 푸케란 말은 영혼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렇게 몸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복종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전체가 아주 오늘 보면 강한 느낌을 주고 있죠. 두드러지게 강한 표현들이 여기저기에 들어있어요. 본문에 복종하라 그런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순종하라 하지 않고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은 순종보다 더 강하잖아요. 더구나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군대에 쓰는 말이에요. 군대에서 군인들은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잖아요. 끝부분인 6절과 7절에서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세금 잘 바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7절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조세는 국세를 말해요. 그래서 국세청장이 참 좋아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이건 관세청장이 아주 참 좋아할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세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경우가 성경에 또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말씀 있어요? 조금 비슷하게 강한 말씀들은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이 바보 같은 갈라디아 놈들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씀인데요. 또 이렇게 여러 군데 좀 강력한 표현이 있는데 그래도 이 말은 아주 그냥 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그런 느낌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이렇게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조가 강하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만 보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만 바울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아주 종말신앙, 재림신앙 강하고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다시 오지만 다시 오시만은 그러나 이렇게 너무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대표적인 문제, 권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종말 문제 때문에 말썽이 일어난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이렇게 적어진 것 같은데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언제 종말이 된다. 그것 때문에 빚어진 대표적인 사건 30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기억하세요? 다미 선교회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책을 이렇게 주장한 누가 썼는 이장님이라는 분이 썼는데 사람들이 그 책 보고 그냥 따르고 시작해가지고 그룹이 형성되는데 거기서 다 짰다고 미짜 따가지고 다미 선교회. 근데
1998년 12월 28일에 우리가 다 휴거된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주 그냥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다미 선교회 사람들 자녀들 학교 보내질 않았어요. 다 이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텐데 공부해서는 뭐해? 아주 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집은 가지고 있어서 뭐래? 집을 팔아서 선교회에 바쳤습니다. 1998년 12월 28일 밤 12시에 우리 다 휴거된다. 그래서 뭐 그때 그 다미 선교회 본부가 연남동에 있었어요. 제가 일하던 그 선교기관 방송사가 가까이 있었어요. 그것도 흥미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때 그래서 가봤습니다. 이 뭐 사람들이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그 건물 3층에 흰 가운 입고 모여가지고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 이렇게 3층으로 볼 수가 이렇게 그 창문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왔고 이제 언론기관에서 많이 왔는데 외국 언론기관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가니까 앞에 불란서 기자가 프랑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창피했습니다. 1988년 88 서울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가지고 그냥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자랑거리가 됐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밤 12시가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그 빙빙 도는 소리가 속도가 빨라지고 찬송가 소리가 높아지고 뭐 이제 11시 55분 56분 밖에 있던 사람들 경찰들도 많이 와 있었고 뭐 그 취재진도 많이 와 있었고 일반인들도 많이 와 있었고 좀 어떤 긴장같이 조용해졌습니다. 12시가 됐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휴 하고 김 빠진 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미 선교회 사람들 고개를 푹 숙이고 앞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건물에서 빨리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거 주장한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생활을 했죠. 집을 팔아바친 사람들이 이장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우리가 집 팔아 바쳤는데 이게 돌려달라 소송을 걸었어요.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돌려받을 수 있다. 근데 100% 다 돌려받을 수는 없고 제가 그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얼마만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잘못된 거짓된 그 가르침을 이렇게 한 사람도 나쁘지만은 맹목적으로 그거 믿고 이렇게 따른 사람도 얼마 책임이 있으니까는 다 받을 수는 없다. 그 숫자는 기억 못해요. 뭐 50% 미만이었는데 어떤 게 못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그냥 어리석게 따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판결문에 그렇게 나온 거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갖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목사님 한 분이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독일 교회를 오래 담임하시다가 이렇게 귀국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에게 누가 물었어요. 목사님, 독일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습니까? 한국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독일 그러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한국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요. 뜨거운 부흥으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교나고는 외국 교회 지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이렇게 와서 이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철야 기도회도 이렇게 가보고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 안내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가요 동남아 여러 나라에 수출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독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요? 그 목사님이 아주 명답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주일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독일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일에는 한국교회 그 성도들이 참 그 열심인데 평소에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에 반영하는 일은 좀 약하고 독일 교회 성도들은 평소에 신앙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 대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의 생활, 사회생활, 국가와의 관계에서도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권세 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좀 길어요. 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할 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알려줘야 돼요?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의, 공평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그 권세 가지고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공의가 흐르는 나라, 또 이렇게 공평한 나라, 이런 나라가 되도록 힘써야 될 책임이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는 권세자분들에게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당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거 가르쳐 줘야 됩니다. 1절 뒷부분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사실 아주 기본으로 얘기됩니다. 넉 자로 줄여서 주권재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말하면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국민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알도록 해야 됩니다.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란 거 알려줘야 될 책임이 저희에게 교회에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 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사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행사해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됩니다. 권세 잡은 이들이 이것을 모르고 그 권세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마구 휘두르고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권세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외 없이 어김 없이 그 권세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어요. 또 배우기도 했어요. 실제로 많이 겪기도 했어요. 우린요, 또 권세 잡은 이들에게 당신은 악한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자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알려주어야 됩니다. 3절의 앞부분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말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 선한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세상, 이거 바른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바르게 이렇게 행사되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또 뭐 알려줘야 됩니까? 권세 잡은 자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역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 사역자는 일꾼이라는 뜻이죠. 공동 표준 세번역 성경 보니까는 4절 앞부분 말씀은 통치자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통치자는 여러분 각자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역자란 말을 일꾼이란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나라 권력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누가 권세 잡을지 몰라요. 뭐 누가 권세를 잡든지 간에 우리는 권세 잡은 자들을 향해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세해야 됩니다. 당신은 악한 자들에게, 불의한 세력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한 사람이 어떻게 뭐 책을 읽었는지 뭐 어떻게인지 사람은 누구나 빠짐없이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황제가 어떻게 했느냐? 노예 한 사람을 지정해서 특별한 임무를 주었어요. 황제 가까이에 있게 하고 때때로 황제여, 황제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그런 책임을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노예와 같이 권세 잡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교훈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누가가 조금 뭐 이렇게 경우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런 일의 모범을 보였어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을 이렇게 잘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수르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라.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의 사실을 갖다가 좀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이어서 그 초대교회의 일을 갖다가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1절과 2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입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그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까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그 퍼져나가는 초대교회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데오빌로가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그 데오란 말은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데오스 그러거든요. 빌로란 말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 그냥 추상적으로 뭐 암호처럼 그 쓴 말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성경학자도 있고요. 누가는 그때 의사잖아요. 그때는 의사가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누가의 주인이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 말하는 성경학자도 있고 그런데요. 여하튼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붙인 거 보니까는 굉장히 그 높은 사람, 권세 잡은 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오늘 그 본문에 그 권세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그 저기 이 권세 이렇게 그 잡은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필사하기도 힘이 드는데 다 조사해서 쓰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그 애쓴 것처럼요. 권세 잡은 이들이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권세는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악한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해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권세 잡은 이들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죠?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역사를 후퇴시켜요. 오늘 본문은 넓게는 나라에 대한 성도의 책임, 사회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넓게 말하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위기라고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정치 혼란해요. 경제 여러 가지 관세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양극화 사회가 양극화됐어요. 이 편 아니면 저편 그래요. 국제관계 모두가 참 쉽지가 않아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 6.25 때죠. 그때 부산대구 빼놓고 다 이렇게 뺏기고요. 그때 피난지 부산에 모인 성도들 바닷가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교회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기도회와 연관된 행사 정기적으로 이렇게 열고 있어요. 뜨겁게 기도했죠. 그때 이제 낙동강 전선이 잘 방어됐어요. 인천 상륙 작전이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과 그때 뜨거운 기도를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이란 영화 있죠. 거기서 여러 번 나오는 얘기인데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였다고 얘기를 해요? 5,000분의 1이라고 그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성공했어요. 그 일과 이 부산 바닷가에서 드린 뜨거운 기도를 연결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이 오늘의 본문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요.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가가 여러 장 있는데 이번에 581장을 발견했어요. 설교 뒤에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렇게 하다가 581장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저는 처음 보는 찬송이에요. 이 처음 보면서 내가 찬송 생활이 참 부족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싶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 찬송 들어보니까 처음 듣는 찬송이고 곡조가 아주 낯설더라고요. 그래 그걸 택하지 못하고 그 다음 찬송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이걸 택했는데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는 김재준이란 목사님이 작사했습니다. 장로교 교파 가운데 기독교 장로회 줄여서 기장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 강조하고 또 이렇게 사회 참여 강조하고 그런 교파가 있어요. 이 기독교 장로회를 중심되는 인물 거의 만들다시피 한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방송 대담하는 걸 들은 일이 있는데 이 찬송가를 이렇게 봐도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애써 작사를 해서 이 찬송을 작사했다고. 원래는 2절까지 작사했는데 자기 제자 가운데 문동환이라고 기독교 교육학자예요. 이게 너무 짧다고 그래서 3절은 문동환 목사가 작사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은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가사에 있는 대로요. 우리나라가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서 이 땅에 생명탑을 놓아가는 나라,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나라.
인류의 횃불돼서 길이 타오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나라를 사랑하며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성도, 권세들을 향해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돼요. 악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그 권세가 되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에요. 끊임없이 힘써 알려주는 성도.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담아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과 연결된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심한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라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신 주님, 그와 같은 도움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화합의 영으로 이 땅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라 여러 곳에서 일어난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진화대원들 안전 지켜 주시고 또 이 산불들이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때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특별히 힘써 많이 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